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십시오. 언제 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지 기약할 수 없지만 마지막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분별하셔야 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처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또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의 조명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보다 더 정교하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활자로 뚜렷하고 명료하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이어서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빛으로 흑암의 세상 속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 통치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드러내심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나타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복하고 대항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그 사탄의 존재의 이유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리우고 그 말씀을 회방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존재합니다. 조작된 거짓된 진리로 영혼을 미혹하는 일을 획책함으로 결국 배도와 배교에 빠지게 하는 일, 참되고 바른 진리로부터 영혼을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3장에 넘어가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surely die.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탄의 뱀 같은 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왜곡, 변질, 조작은 모두 사탄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구원, 다른 믿음, 이것을 논하는 모든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명은 너무나 명료해집니다. 그것은 이렇게 진리를 가리우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올바른 진리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지어낸 모든 거짓된 진리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 비성경적 그들의 미혹의 논리들을 폭로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설교자는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만을, 그 가치만을 온전히 지키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자 그는 누구인가의 시리즈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 왔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이렇게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66권이 정확무오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신을 가진 자가 바로 설교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목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한 서약을 할 때 반드시 성경 66권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진리로 믿지 않는 설교자들이 작금에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성경의 영감과 정경성을 부정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경과 성경의 권위를 난도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곡해하고 인간이 맞는 사상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성경 번역이 왜 중요합니까? 그 번역자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 안에도 그 자유주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분명히 번역을 해서 그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보존이 되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냥 여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여자가 처녀인지 유부녀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한글 성경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이 개역 한글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짜맞추기에 유리한 한글의 표현이 이 개역 한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성경의 가치를 부정하는 설교자의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고백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변신학에 입각한 설교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참된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올바르고 참된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야 하지만 지식이 신앙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에 정초하고 나아가서 진리의 실체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회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중생한 자라야
그가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직업이 아닙니다. 신적인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소명,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그 말씀을 도구로 구령에 뛰어든 사람들이 설교자들입니다. 신앙을 차지하는 것이 단지 지식뿐이라면 그것만으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지식만을 붙들고 신봉하는 자는 절대로 영혼을 살리는 설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이나 신학의 깊이만을 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정교한 지식으로, 그리고 그 불타는 구령의 가슴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자는 문이 건조한 지식의 전달자일 뿐이고, 가슴에서 가슴으로 생명의 불을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통한 복음이고 진리일 때,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일 때, 그것으로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로잡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말씀과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것이고, 신앙이 잘못되면 구원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올바로 전하고 이를 믿게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올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감동적인 예화나 재치 있는 유머와 현란한 말솜씨와 그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결코 올바른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영원무궁하시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어떤 현세적이고 시사적인, 듣기에 가볍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의 요체에 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논리와 신학의 변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고 위협할 때 결코 이것을 용인하지 않고 성경의 절대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보존하는 너무나 마땅한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설교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배도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도 예배 가운데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순교를, 그리고 투옥의 고통을 각오하고 신사참배에 항거하면서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쳤습니다. 다수의 목회자들은 다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연명했죠. 그들은 세속과 다른 종교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성경과 다른 복음, 다른 구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교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설교자들을,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교리가 실종되어 버린 시대 속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켜가면서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죄론, 종말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이제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배도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거친 세속의 탕류와 변질된 신학의 오류 속에 모두 휩쓸려 가버리게 된 심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의와 비진리에 야합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이 타락한 시대의 교회의 단면도란 말입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하신 하나님으로, 장차 이 세상의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참된 신자도 참된 설교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 영원 전부터 우리 만물의 억조 창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추어 오신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감추기도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해서 드러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감추어 두기도 하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밀의 경륜. 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같은 에베소서 3장 5절의 하반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그렇게 아무 시대나 공개되고 알려지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그 계시의 비밀이 열리고 전달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전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진리이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가 아닌 때에는 계시의 비밀은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리를 감추어 두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시대와 그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이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계획되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계획들은 모두 감춰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와 민족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앙은 그 처음부터가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하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비밀의 경륜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기관은 같은 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이 밝혀지는 곳은 어딘가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수단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케르그마, 이 선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의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의 위치는 이렇게 중차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설교는 구속사의 물줄기 속에서 구령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교회 자체의 어리석은 생각과 능력과 기술들을 의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이면 족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얼마든지 그 복음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로이드 존스는 강조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유하는 훈련이 영혼 가운데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그는 결코 올바른 진리의 도를 듣고 깨닫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설교를 들어내고 그리고 성경의 이 빼곡한 진리의 말씀들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날마다 배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루한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이 부디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수종들고 이 구원의 도를 올바로 전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사활을 걸지 않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문화적인 툴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교회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의 기능을, 그 권위를 약화시키는 어떤 일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허용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 교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설교자가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 참된 진리를 전파함으로 죄인들의 영혼의 갈피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고 겹겹이 쌓여 있어서 좀처럼 드러내기 힘든 그 어려운 자기애를 공격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설교자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싹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앙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피해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얼마든지 내가 싫으면 피할 수 있고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거부하고 나 홀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말하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참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연합을 바울은 신비한 경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영광과 조화로만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궁극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명이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통해서 만물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의 경륜을 성취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한 설교자는 올바른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목양적 차원에서 이루어가는 목사의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힘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같은 책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위대한 가치에 헌신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참된 진리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올바른 진리를, 그리고 가장 참된 지식을 전달한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모순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목사는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가장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독선적인 모습은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남다른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변명인 것인지, 아니면 참된 복음과 바른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말하고 주장할 뿐이고 그 자신이 그 복음에 관통당한 적이 없고 다만 은사적으로만, 기능적으로만 쓰임을 받을 뿐인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방증인지 알 길이 매연합니다. 어찌 중생한 양심 속에서 한편으로는 진리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고립과 분리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거듭난 중생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위한, 참된 교리적 진실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분리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분리를 통해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독단과 독선을 위해서 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그럴듯한 지식으로 자기를 위장한 분리주의자일 뿐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자존심, 자기의 입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도가, 설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맞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서 당신의 양들을 모두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 또한 올바른 설교자일 수 없습니다. 목사가 독선과 아집에 빠진 분리주의자가 될 때 그는 자신의 성도들 또한 자기와 똑같은 독선에 사로잡힌 분리주의자들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검으로 모든 비진리에 맞서서 그런 세력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피 흘리는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까지, 여러분의 영혼까지 아직은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진리 전쟁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채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사선에 먼저 뛰어드는, 저는 그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의 영혼이 자칫 피폐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고 극단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두려운 일입니다. 아직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진리의 날을 세우는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히면서 불꽃을 튀기는 그런 진검승부를 펼쳐야 될 때가 있고 홀로 열심히 칼을 갈면서 날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을 진리로 담금질하는 일에만 지금은 열중하십시오. 싸우는 걸 목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고 할 때는 그때는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분명히 일어나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준비되지 않으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오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모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성도들에게 언제나 밝히 가르쳐주고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그가 바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분명하고 올바르게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참된 진리의 토대 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됨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뜻을 성경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올바르게 설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자신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비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가슴에 새겨질 때에 그 비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사도의 사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이나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의지로 죄악을 선택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던 것이죠.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간단한 몇 마디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깨달음을 평생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입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언제든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경험, 어떤 느낌, 어떤 감상의 근거에서도 안 되고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견해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 안에서 모든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고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바로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 드러내게 하다라고 번역된 한글의 이 부분의 원래 의미는 나타내다, 비추이게 하다,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밝히 드러내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지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탁월한 스승들이, 대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갈아가면서 연구하고 깨달은 그러한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출중한 말씀의 깨달음들을 참고하고 연구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험난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지켜내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일이지만 또 교회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기필코 감당해내야 될 일이지만 사탄의 집중 포화를 각오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탄에 의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되어 갔던 것을 교회에서는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라고 진리를 대적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걸어온 사도의 길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로 그가 평생을 사도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종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는 사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적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사로 설교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경의 구절을 외치고 또 외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것인가? 정령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그들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윤택하고 빚에 허덕이고 쪼들리지 않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자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신학교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설교자가 되지 말고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의 길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설교자가 되어야 할지 그렇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 학기에 12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 한 학년에 고민 없이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지워내기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자의 길을, 목회자 후보생의 길을, 설교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이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설교자로 진리의 선포자로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어찌 생계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궁핍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설교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어찌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없이 설교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성도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신자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 채로 질이 멸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황금길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냔 말이죠. 3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은 눌림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교자가, 목사가 어떻게 하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 것일까? 참 참담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이 사유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존재이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설교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로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듯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명받지 않은 설교자와 회심하지 않은 신자, 교회를 더 부패시키고 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던 시대의 한복판에는 예외 없이 생명을 걸고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던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치다가 기어이 진리를 가리우려던 세상의 칼끝에서, 그리고 싸우는 장작더미 위에서, 그리고 단두대 위에서 사라져가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이 시대는 다시 여명이 밝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설교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자들이 신학교에서 길러지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황금의 위력 앞에서, 그리고 이미 권력화되어 버린 부패한 교권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후예들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진리와 복음을 설교할 설교자들을 부디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만이라도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설교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그 사명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굽이 다 닳고 떨어진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에 창피함을 느끼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 한 구석에 채워져 있는 싹군이 될 위험이 있는, 저는 그런 목자입니다. 드러내야 할 그 위대한, 그 아름다운 진리가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고 무능한 이 목사가 그 일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를 쫓을 수 있기를, 오직 참된 진리만을 수호할 수 있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그 좁은 설교자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